이, 이 세상에 세상이 창조함으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이 역사가 흘렀고 나라가 있었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 사건과 또 다양한 그러한 나라들 또 문화적인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고 없어지고 또 다시 생성되는 그러한 반복적인 우리가 역사를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들 가운데 과거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들이 그 나라가 생성되고 만들어지고 또 없어진, 사라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그 나라들을 그들의 그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끊임없이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어느 한 나라가 만들어지고 멸망에 사라지는 그 과정 속에서 전쟁이 없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 많은 수백, 수천의 그 나라들이 생성되고 없어지는 그 가운데 왜 그렇게 많이 전쟁을 했을까요? 왜 그 나라들끼리, 사람들끼리 전쟁을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땅이에요. 예. 한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만들어지려면, 제일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 사람이 있어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또, 그 국민들이 거주할 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그 국민들을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이 왕이 있는 나라가 있지만 어쨌든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왕. 그러나 이 왕은 말 그대로 어떤 요즘 우리 민주주의로 하자면 주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나라, 이 땅, 이것의 뭐예요?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 그것이 한 나라가 형성되는 기본 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만들어지면 그 나라는 끊임없이 땅을 넓히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땅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나라의 힘이 세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강한 나라가
가장 힘센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전 세계가 대한민국. 가장 힘센 나라라고 생각하는 나라 어떤 나라죠?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땅은 조그마해요. 작아요. 바로 미국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얼마나 땅이 클까요? 아프리카도 큰데나. 예, 굉장히 넓습니다. 물론 더 큰 나라 중국도 있어요. 러시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미국 아프리카. 이 세 나라는 세계의 어떤 나라도 함부로 대하지를 못해요. 말하지 못해요. 왜? 땅이 넓고 또 국민도 많고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보다 더 힘센. 이렇듯 옛날에 있었던 나라들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어났고 일어나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왜? 그 땅이라고 하는 것 옛날에는 그저 땅이 넓어지면 농사를 짓고 그죠? 국민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또는 그 땅에서 이 곡식을 통해서 이 군사들을 점점 늘리고 그리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 땅에서 사람들이 필요한 이런 광물들 또 자원들을 캐서 새로운 힘을 갖기를 원하는데 오늘날에는 그 옛날보다 더 많은 이러한 지하 자원들을 얻기 위해서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놓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땅, 가나안,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패하고 때로는 얻고 뺏기고 하는 전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지만 그때까지 이 땅은 전쟁의 역사고 또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3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했고 또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주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을 통해서 이 가나안, 그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던 토종민들, 이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주셔요.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이고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희망을 갖고 있는, 그들이 정착할, 그들이 살아야 될 약속의 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얼마 살지 못했죠. 그죠? 야곱이 가뭄으로 인해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에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 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돼요. 또 그 광야를 헤매면서 몇 년 동안? 30년 동안 이 정복전쟁을 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들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 여기 보니까 2장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80세의 지도자가 되고 그 이후에 3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데 12지파에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하고 나눠주고 그냥 준 것이 아니죠. 나눈 다음에 그 땅을 너희 지파들이 그 땅을 차지하라고 여호수아가 각 지파를 보냅니다. 그런데 보내면서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각 지파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수아 23장 5절 한번 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냐면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또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라고 보내면서 이런 조건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율법을 기억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고 제사 지내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면서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는 이 시점에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인들을 다 물리쳐라, 쫓아내라. 하나도 너희들 가운데 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27절에 문하세 지파,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에 에브라임 지파에는 가나안 족속이 계절해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노예로 부렸습니다. 노역을 시켰고 일을 시키는 노예로 그들을 살려뒀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방 민족들, 그 가나안인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같이 살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34절 볼까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산골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골짜기로 몰아내버렸어요. 그 땅을 차지해야 될 민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오히려 반대가 된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남겨두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사사기 전체를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몰록에게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바치고 제물로 바치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죠? 이 사사기는 똑같은 패턴이에요. 범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백성들이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와요. 그 징계는 뭐예요? 어떤 징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빼앗기는 징계입니다. 그냥 빼앗는 과정이 그냥 빼앗기는 게 아니죠. 약탈과 방화와 살인, 또 강간, 이런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그 전쟁 속에서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러한 패턴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이 돼요. 똑같이. 왜 그럴까요? 그 중요한 대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2장 2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목소리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근데 듣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역사, 사역들을 행하신 일들을 알 텐데 왜 그것을 그들은 계속 반복적인 그러한 범죄라고 할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록하잖아요. 옛날에는 구전으로 또 옛날 이 시대의 어느 한문으로 또 한글로 역사를 기록하고 계속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광개토대왕의 만주 그 일대를 다 차지하고 또 어떤 왕은 어떤 장군은 또 우리가 겪은 치욕스러운 그 시간들도 다 후손들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기억하라고.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들은 어떻게 그 후손들에게 그 시대의 상황을 물려주고 나눠주는지 전해주는지 그죠? 그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지 한 나라가 생성되고 멸망할 때까지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때로는 구전으로 입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시작과 중간 과정과 마지막 끝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것을 교훈 삼아서 너희들은 우리의 이러한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좋은 선택과 또 더 좋은 환경과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다 그래요. 여호와를. 물론 이 사사기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에 여호수아와 같이 살고 있던 장로들, 각 지파 족속의 각 지파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또 40년 동안 만나온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풀도 자라지 않는 그 광야에서 살게 하셨는데,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많은 일들을 그 선조들은 기억을 하고 알고 있을 텐데 왜 그 후손들은 전혀 알지 못했냐 이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얼마나 위험한 그러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그들은 차마 행하지 못할 일들을 행하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 신들을 섬기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물이 자식들이에요. 근데 그걸 서슴없이 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위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악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누가 약속을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달라고 때를 썼나요?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라고는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각 족속별로 싸운 것밖에는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 뒤에도 나오지만은 기드온과 미디안의 싸움, 그죠?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로 그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미디안 군사들을 전멸시켜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근데 그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기드온의 300용사가 한 것이라고는 나팔을 들고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뜨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미디안이 전멸을 하고 물러가서 도망간다는 사실이 수십만 명. 드보라와 발락도 마찬가지로 철병과 900승. 요즘 말로 얘기하면 따지면은 진짜 이 칼 들고 싸우는데 탱크 오는 것이죠. 탱크 들고 싸우는 거죠. 그런 이 철병과 900승들이 그것을 가진 적들을 물리친단 말이에요. 사사기가 그래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왕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 뭐가 돼요? 올무가 되고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5절의 이 5절 말씀이 사실은 이 사사기 전체의 결론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5절, 2장 5절.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결론이 뭐예요? 보김, 우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기 사사기 마지막 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1장 25절. 그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맥락이에요. 왕이 없으므로, 즉 한 나라가 완전히 형성된 그 하나님 중심이 되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을 때 그들의 행위는 범죄와 죄악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17장, 사사기 17장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면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셔요. 그런데 그 범죄 행위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쫓아내라고 하는 가나안인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또 그들과 계약을 해요. 약속을 해요. 또 그들과 함께 살아요. 나중에는 그들의 신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17장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합심하여 베냐민 민족을, 그들의 형제인 베냐민 족속을 칩니다. 다 죽여요. 동족상잔의 비극을 나타나게 결국은 가져오게 됩니다.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쉐마, 들어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들의 문제가
있는지 물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또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거기에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뒤에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교회를 크게 하고 성도들을 불러와서 성도를 늘리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뒤에 예수님의 말씀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2000년 동안 이 세상에 없었던, 나라가 형성되지 못했던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땅이에요.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땅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한 땅입니다. 대리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느 땅이든 어느 세대든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아무리 원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 땅에 살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저들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허락하셨는가? 세상은 전쟁으로 뺏기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은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하기보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다.